지난 시간에는 오. 우리가 도와드리 이 두 분은 역시 정말 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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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해? 이거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굿모닝. 굿모닝. 굿나잇. 네.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 무슨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죠? 두아디라. 두아디라. 혹시 두아디라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제사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사까지 나왔는데. 제사가 약해지지 않았다. 맞아. 옳지. 그런 의미를 가진 교회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위치한 두아디라 도시의 특징, 우리 백원경 학생 한번. 약간 산업이 발달한 공업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구리산업. 구리 산업, 뭐 염색. 염색, 뭐 옳지. 제조 이런 게 발달한. 예. 이제 뭉텅뭉텅 알긴 하는데 연결이 잘. 숙련공기. 옳지. 예. 여기 보시면 숭령공들. 그래서 산업도시라 그랬죠? 네. 산업도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가 있었어요? 길들. 필드. 길드라는 조합, 상인조합이죠. 네. 조잡이 아니고.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렇게 쓰셔도 저희가 그 조합이라고 읽습니다. 조합. 네. 이 조합에 가입이 돼야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조합의 조건이 뭐예요? 황제 숭배. 황제의 숭배. 예. 숭배. 신과 황제의 숭배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생활이. 힘들었죠. 뭐 그 정도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한 끼만 먹었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생계가 힘들 정도로. 환란과 그렇죠. 핍박. 예,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위치한 두아디라는 그 종교적 배경이 어떠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종교적 배경이. 그 제우스의 신의 아들을 성부고 믿었어요. 그렇죠. 신의 아들인 제우스 아폴로. 신의 아들인 아폴로. 예, 아들인 아폴로. 신을 숭상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이 도시의 풍요와 번영이 아폴로의 능력에 다 달려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교관을 꽉 지배하고 있는 사상은 아폴로 숭배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 소개할 때 아주 그 유일하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다 그랬죠.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 붙이죠. 이 표현이 바로 이런 종교적 배경에 대한 그 대구적 표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복습의 마지막으로 칭찬과 책망이 있었죠. 네. 칭찬과 책망이 있었는데 우리 각각 한번 우리 오태근 학생 네. 어떤 부분에 칭찬이 있었던 교회입니까? 그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그 이제 행위인데 그게 이제 옳지. 사랑, 섬김, 인내, 또 뭐였죠? 믿음. 믿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풍성한 관계 중심의 어떠한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교회로 굉장히 관계 중심이라는 표현도 맞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크게 내면의 가치를 내면의 중요하게 가치. 여기고 그것이 계속 풍성해 갔던 교회였다. 반면에 우리 저기 반경림 학생 네. 책망받은 건 뭐예요? 그 영향력 있는 여자가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안 좋은 그 신비주의와 그런 것들을 좀
신비주의와 초월주의를 네. 조장해서 교인들을 행음하게 만들고 예, 그 행음이라는 네. 표현은 어떤 우상숭배. 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네. 시선으로부터 그들을 떼내서 네. 이것도 저것도 함께 섞여서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네. 일을 여자의 영향력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책망입니다. 자, 우리 매 시간마다 복습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소아시아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상훈 학생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백원경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7교회 외워봐요. 에서의 아버지가 두사 에베소, 옆에 저기 오태근 학생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있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옳지. 두사빌라, 사대, 두사빌라 두아디라, 그 아들이가 빌라델비아, 옳지. 라오디게아. 아유, 아주 힘들게 넘어갔어요. 두사빌라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에서의 아버지가 두사빌라에서 한다고 했더니 헷갈렸어요. 네. 옆에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몇 번째 교회입니까? 4대. 번째요. 5번째. 우리 성경을 요한계시록 3장을 다 이었어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8강 거짓 평안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1절부터 저기 우리 오태근 학생서부터 좌측으로 한 절씩 읽읍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5절은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자, 역시 이제 오늘도 이 사대교회가 위치했던 그 지역적 특징을 공부 좀 해야 되겠죠? 네. 자, 우선 이 사대라는 지역은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그 당시 최고 부자 동네의 대명사였어요. 오, 부촌이군요. 그럼요. 잘 살았어요. 자,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산다 그러면 그럽니까? 강남? 강남? 강남. 저도 강남 와. 네, 맞아요. 강남 쪽이더라고요. 노량진 강남입니다. 네. 원래는 거기가 원래는 강남이었습니다. 그럼요. 예. 오리지널 강남이에요. 예, 거기가. 오리지널. 예, 오늘날 이제 그 뭐 좀 산다 그러면 강남 살아 그러면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격이죠. 사대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도시적 그 특징은 사치, 방탕. 따라서 자연히 뭐가 와요? 극심한 낭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히 따라오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도시 갈라가 벌써 이렇게 대강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도대체 저 도시는 왜 저렇게 돈이 많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죠. 뭐 하는 예. 걸까요? 최대의 금 생산지입니다. 예. 여기 뭐 어딜 파든지 금이 나왔어요. 금덩어리야. 네, 금.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금은 언제나 귀한 물건이었죠. 현금보다 앞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기는 최대의 금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누가 그 통치를 했었는가 하면 크로웨수스
크로웨수스라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이 크로웨수스 하면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이병철 씨, 정주영 씨. 그러면 네가 이병철이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부자야 그 뜻이죠. 네?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크로웨수스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부자야? 이런 대명사였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은 왕인데 어디 왕 있는가 하면 리디아 왕국의 왕이었어요. 이 리디아의 수도가 사대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리디아 하면 어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서 많이 들었어요. 리디아. 여러분 사도행전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죠. 네. 루디아하고 관계가 있나요? 제가 그때 루디아 공부를 할 때 루디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방경림 학생 아주 기억력이 좋아요. 대단하다. 루디아라는 말은 여자의 이름이 아니고 리디아에서 온 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댁 이런 표현들이에요. 바로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여기서 왔어요. 이 아시아 지방에서. 여기서 흘러서 거기까지 장사를 하러 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건 이제 참고로 알아둘 얘기고 그만큼 이 도시는 부의 상징인 데다가 또 하나는 지형적으로 그 항복판에 페르무스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참 입지적으로도 좋은 데예요. 풍요하게. 되게 아름다운 도시였을 네. 것 같아요. 돈 많지, 금 쏟아지지, 큰 강, 물 있지. 그러니까 소위 물 좋고 정자 좋은 그런 동네. 페르무스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었는 데다가 여기에는 에베소 버금가는 신전이 엄청난 큰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어디를 택해 갔어요? 물 좋은데. 거기가 어디예요? 물 좋은데. 맞아요. 네.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갔어요. 근데 여기는 롯이 보기 얼마나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당시에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고대 시대의 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꼭 미국 같았더라. 네, 우리 그 어렵게 살 때 무조건 좋다는 표현을 뭐라 그랬다 그랬죠? 미국 같아. 미국도 안 가봤는데. 야, 이제 미제야. 이러면 미제야. 그 앞에서 다 엎드렸잖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 시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좋은 데를 택해 갔단 말이에요, 롯이. 네. 근데 머지않아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입지적으로 좋은 데는 역사가 평탄치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롯이 바보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떡할까요? 보기 좋죠. 보기 좋죠. 그래서 그 지역은 언제나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맞죠. 전쟁이 나죠. 4개 부족이 5개 부족하고 표를 먹고 당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판 전쟁을 벌려요. 이 와중에 롯이 벌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까지 싹 뺏겨갑니다. 이걸 누가 구출해 와요?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잖아요. 이렇듯이 이 4대 지역도 역사를 들여다보면 여기는 강대국들의 놀이터. 엄청난 전쟁의 끊임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기 금이 많고. 탐난 뭐, 도시잖아요. 아주 그냥 보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먹으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강대국들이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가만두었겠어요? 아니죠. 늘 이 나라가 침공하면 더 센 나라가 들어오고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강들이 통치권을 받고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움켜졌던 이 먹잇감이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일상을 무엇과 살았을 것 같아요? 전쟁처럼. 예, 전쟁과 함께 살았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풍요 속에 살지만은 늘 전쟁을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는 항상 전쟁은 사람들에게 뭐를 발전시켜요? 예? 뭘 발전시켜요? 종교? 종교를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어느 전쟁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는 길목의 배후에 종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부흥의 이렇게 곡선을 들여다보면 제일 부흥이 됐던 때가 언제입니까? 6.25 직후예요. 6.25 직후에 사람들의 영적인 허기가 종교로 관심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제일 그 번성했던 게 뭐냐면 종교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25 직후부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전쟁이 밀고 들어오고 전쟁을 치러내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앉고 하는 와중에 이 지역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고단한 영적인 허기 속에 자, 돈은 만지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인간이 그걸로 완전한 행복과 충족을 갖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게 되더라도 편안할수록 행복할수록 그 모조품 행복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하나 있다. 인간의 영적인 내면 속에는 그런 허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와 맞물려 이 교회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4대 교회의 이제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좀 보시면 1절을 보십시다. 자, 저기 우리 방경림 학생 한번 1절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하나님의 7 영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말이 아니고 7개 속성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런데 이 4대 교회의 특징을 방경림 학생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렇죠. 이 표현을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7, 8 좀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 4대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게 무슨 뜻일까? 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떻게 하다 그 말이에요. 멀쩡하다. 잘 괜찮아 살고 보인다. 있다. 보기에는 되게 종교도 부흥하고 이게 지금 교회 하는 얘기 교회 도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보기에는 잘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잘 있어요.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이 으쌰으쌰 모이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너무 또 많이 와가지고 막 증축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리 김상훈 학생이 네.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네. 거기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네, 온전하다. 온전합니까? 못합니까? 지금 못해요. 못하죠. 사대교회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죽은 자의 실상은 근데 보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 있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용이 온전하지 못해요. 이 얘기는 모든 걸 합해서 결론이 뭐냐면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 자, 오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생님은 뭐 몇 시간 중요하다 그러더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교회마다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안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어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자,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현상이 과연 다 옳은 것일까? 이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과연 그게 전부 다 맞는 얘기일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뭘 보러 광야에 나왔냐? 뭘 보러 이렇게 구름대처럼 나를 쫓아다니냐?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질문했어요. 무엇을 보러 나왔더냐? 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뭐 특세한다 그러면 버스까지 동원해가지고 애까지 안고 업고 두르고 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려요.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구름대가 되어서 몰려드는 진짜 동기가 뭘까? 이거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아직도 한국교회는 많은 퍼센트지가 자기 복에 묶여있는 그런 종교 현상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사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겉으로는 활기차고 겉으로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표현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속는 거예요. 다 잘 되고 있고 예? 사람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예배도 딱 증설을 하고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학적인 것만 보고서 우리가 다 지금 옳게 되고 있고 옳은 것이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속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상을 생각해 봤어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중흥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보면은 연화와 같이 일요일이면 예외 없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수천 명이 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씁쓸한 생각은 그 동기들이 뭘까? 동기들이 뭘까?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그 말은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을. 자, 누가 읽냐면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이 본문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너는 일깨어라는 말은 지금 나른하게 평화처럼 살고 평화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깨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거짓 평안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핍박기를 지나서 지금 번영기를 넘어섰어요. 중흥기를 넘고 번영기를 넘어서서 지금 핍박도 없고 정치적 탄압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형통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 평안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잘 모이고 이제 교회가 돈도 갖게 됐고 인적 자원도 갖게 됐고 교회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은과 금의 위력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모 교회 중직자인데, 제가 직분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중직자인데,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자 훈련 시간에 이제 복음의 기초서부터 제자 훈련을 받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중직자인데 중직자면 아무나 중직자가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첫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가 확실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죠. 그런데 신앙 고백도 확실하지 않은데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한국 교회 현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교회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교회 문화가 좋아. 마음에 들어. 그 사람도 좋아. 인기가 있겠죠? 그러면 한 2, 3년 다니다 보면 우리는 그냥 아무나 뭘 줍니까? 집분. 집사라는 그 집사는 장립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 1년 지기에 집사를 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 한 번 주면은 만세반석이에요. 그게 절대 취소되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70 아니면 사망하기까지는 계속 집사입니다. 그렇죠? 집사를 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성향상 열심히면 이제 장립 집사도 돼요. 또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늘 듣고 보고 느끼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흉내도 얼마든지 냅니다. 사람 마음속에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앙 고백이 정확치 않아도 집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기가 막힌 얘기 들어볼까요? 오래전에 몇 년 된 일인데 제 개인적으로 메일이 하나 왔어요. 메일이. 근데 후배예요. 근데 그 메일 내용이 뭐냐면 선배님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분이 목사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상이 가요? 그럼 백원경 학생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답할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하고. 본인이 그거는 진짜 할 짓이 아니죠. 네.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가장 고유한 첫 번째 직무가 뭐예요?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던지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부터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목회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거 그만둬야 될 문제 아니에요? 네. 예,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가 신앙 훈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위치라는 것은 한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거긴 자기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교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신앙 고백이 확실치 않으면 당장 그만두세요. 그거는 아이들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면 열심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상식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적 가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죽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이 집단이라는 공동체인 교회도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대교회 잘 되고 있었어요. 예? 매일 사람 밀려오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절. 그러므로 오태권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책망은 껍데기 신앙, 생명이 없는 신앙.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진짜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사랑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최근에 뭐 이제 기독교 그 매체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하신 그 짤막한 말씀 가운데 제가 참 그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론이라는 본질의 위기다. 즉 교회 위기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그 교회론이라는 본질의 위기다. 도대체 지금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에 대한 이런 정의 자체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쯤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왜 이런 교회론에 대한 본질적인 흔들림이 우리 시작이 되었는가? 첫째가 직분론의 개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직분이 섬기는 기능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유교적인 문화 전통과 섞여가지고 이게 계급이 돼 있어요. 네.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님들이 이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는 하나의 계급으로 인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직분 높은 자리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하는 순으로 이런 비아냥까지 이제 우리가 듣는 처지에 이르렀어요. 직분론의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원론적인 삶. 이 사대교회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예요. 즉 이원론적인 삶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다르고 내가 행위적으로 사는 삶의 현장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거 좀 찾아보십시다. 먼저 찾은 분이 한번 1, 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너희는 거기까지만요. 우리 김상원 학생 네. 지금 잘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뭘 드리라고 돼 있어요? 예물로 1절에 보면 산 제물로. 몸이요. 거의 뭐 그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뭘로 드리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그 산 제물이 뭐냐고요. 몸이 그 산 제물이 그런 여기 앞에 써 있어요. 네. 너희 몸 1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다시 한번 너희 읽어보세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알겠죠?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주일날을 모이면 형식이 갖춰진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나머지 6일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예배로서 드리고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갖는 첫 예배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나머지 6일로 이 예배가 확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 내 신앙 고백이 다르고 생활이 달라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멋지게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쫙 준비하고 차양대는 차양대 자리에 쓰고 안내원은 안내 자리에 쓰고 헌금위원 다 준비되고 이제 팡파레를 울리면서 성전으로 입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성전 문 입구에다가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우리하지 말라.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정직하게 살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예배만 이어서는 그건 거짓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가 어디로 확대가 돼야 돼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로 확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일원론적인 내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안티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원론적인 삶이 따라주질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기복적인 신앙, 샤머니즘. 우리 한국 교회에 건강한 설교자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아주 일부 무슨 좀 수상한 기도원이나 또는 일부 교회에서 여전히 기독교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복받는 종교, 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물질적인 가치를 보장해주는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저 땅의 종교로 전락을 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줄을 이루는 경우들이 가끔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마냥 구름대처럼 웅집하고 모여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문제.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껍데기 종교로 전락을 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위기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실질적 주역인 우리 성도들의 바른 의식, 바른 가치, 관의 회복이 함께 맞물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가를 우리 계시록 3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마칩시다. 자, 계시록 3장에 보시면 4절 보십시오. 4절. 저기 방경림 학생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 거기 보면 남은 자들이 있죠. 네. 남은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 더럽혀지지 않은, 예? 정말 고난 속에서도 불이익 속에서도 꿋꿋하게 아니요 4천만이 예스 해도 혼자 돌아서서 아닌 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여론이나 분위기에 너무 휩싸여서는 안 돼요. 결국 어느 영역과 부분에 관한 한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일상에 많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남은 자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5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소아시아 도시의 전체적인 지금 시스템이 길드에 연결된 상인들에 의해서 사회 경제 구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거기에 가입되지 못하고 손해를 감당하고 있어요. 자, 그건 뭘까요? 그 고백을 흐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에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지 않겠다. 너를 시인해 주겠다. 그 보증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나 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이 복음을 붙든 결국 마지막 나를 흔들고 내 가치를 지탱해주는 그 진짜 힘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정말 족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와 원함이라는 두 단어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필요한 걸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지가 이 두 개가 일치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간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나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이거를 잘 매일매일 구분해야 돼. 이 싸움에서부터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 사대교회 또 그 도시가 갖는 매력, 그 그 화려함 속에서 얼마나 이 성도들이 본질만 붙들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력 있는 도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이런 보이는 문화와 보이는 가치에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사대교회 교인들의 책망과 칭찬을 함께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아니요.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은 없고요. 네. 그런 바를 행함만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 어느 회사 그 사원이 그래요. 관건은 실천이다. 네. 여기 이제 IBM이라는 큰 굴지의 회사 그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문구인데 관건은 실천이다. 네. 그 어느 재벌 회장도 그랬다죠. 뭐 이런저런 변명 가지고 오면 해봤어? 직원들이 해봤어? 그 간단한 한마디. 이제는 우리가 말씀 많이 배우고 듣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뚜벅뚜벅 뚝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아멘. 내가 보니까 뚝심 있게 생겼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